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뜬금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에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 주님을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메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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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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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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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4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7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그를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을 각각에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받기보다는 우리는 또다시 원래 살던 대로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죄담과 사단에게 속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은 자랑하기까지 자라가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멸시받고 비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여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저와 같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도 두 손을 활짝 펼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밤갑게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 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높이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만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성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억만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일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대언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종의 심령과 종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가슴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는 단기 선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 사막의 땅에 또 정말 귀한 우리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잘 또 섬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지역에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종들이 주 예수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속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사슬 끊으사 더러운 몰아내신 주 그 보혈
어린 양 예수 승리의 왕 알로 다 형은 못하네 놀라운 주님의 능력 험한 십자가 임무가 구원의 능력 외치니 모두 영광과 찬송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부르세 금별 유반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주 어린 양 예수 승리의 왕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전쟁 모두 끝나고 주 구원하신다 그 영광 찬양해 주 부활하셨다 영원 생명을 주신 주 주그 이기셨다 주께 영광과 찬송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부르세 금별 유반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주 어린 양 예수 주 어린 양 예수 승리의 왕 승리의 왕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잘 받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난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우 선데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듯이 서양 사람들도 부활절이 되면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냥 막 교회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주가 되면 썰렁해진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그 둘째 주가 되면 로우 선데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출근을 하시다가 가게 앞에 이런 사인을 봅니다. 부활절 용품 전품목 반값 할인이라는 사인을 보게 되었죠. 지나가면서 야, 부활절 용품을 좀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나중에 와서 사야지 하고 이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가게를 가서 살려고 봤는데 부활절 용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에게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부활절 용품 반값 할인이라고 보고 내가 들어왔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점원이 다 치웠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리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에서도 부활절은 며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부활절이 되면 장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장식한 것이 있는데 저희도 장식이 있는데요. 치우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장식한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 치워버리자니 너무 빨리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인사를 한번 배웠었고 우리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인사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이제 7일 지났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과 함께 밥 먹자고 초대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도 꼭 오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매주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설교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고요. 증인이 되도록 미리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주님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택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절 아침 교회에서 부활절 장식을 보고 열린 무덤의 장식을 보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불신자들에게 보이셔서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와, 주님께서 새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고 새롭게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믿음 없는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믿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두었던 믿음을 옳았다라고 확증해 주는 사건이지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당황했던, 아파했던,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약속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마음에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상흔이 그들의 마음에 있던 사람이죠. 신약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나의 일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슬슬 좀 걱정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끔찍한 일은 그냥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조차 우리에게 어떨 때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달라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부르신다고 하니까 내 짐 좀 덜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상흔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다고 하니 점점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런 교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는 건너뛰고 싶어 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참 많이 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도 많이 했고요. 만나서 서로 영성을 추구하고 또 종교적인 행사, 봉사 활동들을 참여하는 것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어떤 대형 교회들도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행복, 긍정의 힘, 높은 꿈, 희망, 천국, 위로 이런 이야기들만 교회에서 막 넘쳐나게 하는 그런 대형 몇몇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사단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던 것이 매 마찬가지 한결같이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긍정의 마인드와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강조를 하였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후에 인류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과 주님의 부활을 장식용 백합이나 무덤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날 창고에서 꺼내서 귀히 쓰기는 하지만 잠깐 쓰고 나면 접어서 치워두는 그런 장식품 같은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부활절이 지루한 일상을 달래주는 어떤 하나의 행사거리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택하신 증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성전 앞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외칠 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그곳에 다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다 이해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도 사도행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온 지중해 세계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겁 많은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가고 숨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과 주님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감옥에 가두어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돌 던짐을 받아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도 그들은 여전히 그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증인 삼으신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택하시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주님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목사가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택하여 세우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죠. 이유가 어떻든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능력이 최초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으로 불길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헬라말로 히브리 말로 외쳤지만 듣는 수많은 그곳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된 것이죠. 보잘것없는 시골 촌뜨기에게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자들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이끌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맹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거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키고 걷게 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동화 같은 판타지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였을 뿐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보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병이 낫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수많은 사례들이 계속 선교 대회에 가보면 보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은사를 가진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어떤 그런 분들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4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92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셨기 때문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여러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께서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꼭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와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요. 그러나 저에게도 증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부모님이 먼저 있었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 어른들이 있었고요. 선배들이 있었고 교수님들이 있었고 미국에 와서도 여러 선생님들과 또 주변에 같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이 저에게 늘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뭐 삶에서 다 살았던 저와 함께 밥을 먹고 다 함께 행동하고 다 살아왔던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다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죠.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훌륭해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내 삶에 내 행동이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서로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단다. 부활하셨단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너도 사랑하신다. 너도 살아보면 안다. 주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고 너가 가장 힘든 때에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실 거다. 나는 너를 함께 축복하고 늘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사랑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매일매일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절벽 같은 일들을 만날 것이고 또 풍랑을 만날 것이고 골짜기 같은 일들을 만나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라는 게 기억이 나죠.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오는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택함받은 증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매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님께 바이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 11조 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주간을 주님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후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평강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그 다음 주간 둘째 주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부활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실 축복드립니다. 어제까지 또 우리 나바오 선교를 위한 2차 김치 우리 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또 주문하신 것 잘 수령해 가시고요. 나바오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중남부 노회 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율하셔서 목장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교실로 가겠습니다.